오랜만에 마태복음 266번째 시간입니다. 266번째. 이제 마지막 다음이 마지막 한 시간이 더 남았고 이제 12장 마태 12장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동의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루이스 벌곱 교리 강의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영성을 뭐라고 그래? 육신의 영성을 덧입혀라 이런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순서 절차가 좀 다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마태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행동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회복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 12장 43절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노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 26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 12장은 안식의 장인데 이 안식을 50절까지 내용 안에서 12가지의 어떤 제목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간다. 그 중에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회개와 안식 1, 2, 3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무엇이 안식이냐? 마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제가 이제 제목을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그런 설교 그리고 또 원고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형상 회복, 말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라. 이것은 우리의 성자 예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 우리 말의 영성. 그 다음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두 가지 마음과 말에 대한 죄를 청결함을 입는 것, 회개하는 것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또 영성을 덧입는 것,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다. 행동으로 지은 죄의 영성을 행동의 영성을 덧입힌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고가 상당히 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인데 불의함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원고를 쓰는 것은 지금 지금 12장이지만 한 8장, 9장서부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깊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원고를 쓰지만, 그 이전에는 대충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이렇게 꿰뚫을 수 있도록 한 시간에 한 장씩 하려고 했던, 그렇게 시작했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태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에 하나님이 요즘 갑자기 그 깊은 은혜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으로는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다시 써가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그 장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주사파의 교육을 받다가 81학번이더라고요.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저는 만약에 대학을 갔다면 78학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한 3년쯤 후배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물론 그때 대학을 가지 않고 48살에 처음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1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퓰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퓰로 신학에서 그 직원으로서 교수로서 또 근무를 하고 16년 만에 그 대한민국으로 다시 그 장신대의 교수로 다시 취업을 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신대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81학번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입학해서 주사파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파로서 학생운동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사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쭉 주사파가 어떠한 특성,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지,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사파가 지금 민땡당의 이땡명의 뒤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 이땡명 씨와 어떻게 연합을 했는지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한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확 하나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마귀가 세상을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세상을 유혹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의 아주 은밀한 모습, 다시 말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이걸 이렇게 모양을 조금 변화시키고 말을 조금 변화시키고 행태를 조금 변화시키지만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다시 이제 계속 써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참 어렵기는 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그분이 주사파로서 그래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장신대로 들어가면서 신학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모임, 주사파들 동아리의 모임에 조금 소홀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끊어졌죠. 끊어지고 16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91년도에 갔다가 뭐 2007년도에 왔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나이 순에 따라서 대학을 갔었더라면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조선대학교를 응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좌우지간 못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전남대를 시험 봤다가는 떨어져가지고 조선대학교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좌우지간.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선대학교 갔으면 지금 아마 충분히 제 어떤 성품상으로는 충분히 주사파의 동아리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지난 정부의 이땡영 통일부 장관 그것도 비서실장 했던 누구 있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이땡명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땡네 이런 사람들 지금 김땡국이니 무슨 박땡대니 이런 사람들 있죠. 전부 운동권 출신들인데 이런 사람들 앞에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대학을 안 가기 다행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 교수님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떳떳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석기 사건인데 국회의원 이석기가 간첩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통진당이 해체되고 바로 그때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사파 운동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그 외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더니 전라도에서 저희 고향입니다. 예, 전라남도에 그 장신대 쪽 통합 측이죠. 통합 측 노회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전라도에 뭐 광주노회 있고 뭐 어디 또 광주노회가 있고 어디 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겠죠. 저희 교단도 전라도에 노회가 있어 전남노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장신대는 좀 많은가 봐요. 세 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광주 운동, 광주 5.18 운동을 폄하했다고 저 교수 당장에 해직시키라고 난리법석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놀랐어요. 야, 좌파 사상에 물들은 목사들이 너무 많구나. 더욱이나 통합 측이니까. 그나마 우리 이제 이 합동 측은 조금 한 걸음 뒤에 있습니다. 좌파에서 조금 뒤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CCC예요. KCC. 세계 기독교 연합. CCC가 아니라 NCC죠. NCC인데 우리나라는 코리아를 붙여서 KNCC 그러는데 거기에 가입된 교단이 바로 통합 측이죠. 우리도 지금 뭐 통합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거기는 완전히 NCC에 가입이 된 목사님 그런 교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놔두고 우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권, 자기들의 어떤 주장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불의입니다. 제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기나긴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들이 어떠한 이 행위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경건치 않음. 행동이죠. 오늘은 뭐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제가 이 로마서 1장 18절을 공부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불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친히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세 가지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사람을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는 자 마음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뭐라 그래? 그 마음이 경건하지 않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이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요거는 마음. 여기는 행위.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가 죄인이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스려야 모두 강팍한 말. 뭐요? 말. 그죠? 경건치 않는 자 마음과 일, 행위와 그 다음에 말과 마음과 행위를 예수님이 뭐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치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동물까지도 그렇겠지만 오직 인간이라면 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상황이나 상태가 바로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상태라고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결코 허리만큼의 죄에서 벗어난 움직임이 없다는 의미로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잘 끝내고 점심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나눠 먹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그 중간 타임에 전부 다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막 마을로 나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죄라는 것을 깨닫자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제가 말하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죄인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도하는 그 행위 속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손길에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그 발길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전도했어. 이번 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했어. 자기 위안을 삼는 전도했다라고 하는 전도지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훈련할 때 하나님이 거의 한 49일, 45일 정도를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적했어. 그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는 기억은 못해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신앙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했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너 자랑하려고 했잖아. 그때 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코 죄에서 벗어난 움직임, 행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행심이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행하고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이라면 절대로 이런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난 자가 없을 뿐이라고 성경은 온통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하면 오늘 또 원고를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엄청 수정을 했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오늘 원고가. 근데 거의 절반을 또 제가 그만큼 분량을 또 어젯밤에 한 새로 1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원고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 요즘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적이 굉장히 뉴스거리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울산에 갔는데 울산 시민들이 사인을 받으면서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그려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도토리가 뭐냐, 왜 한동훈 장관에게 도토리를 사인에다가 그려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디귿, 티귿, 니을이에요. 도토리. 상상이 되시죠? 디귿과 티귿과 니을. 첫 우리 자음 첫 글자만 디귿, 티귿, 니을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대통령입니다. 굉장한 소리예요. 울산 시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그 한동훈 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뜻이에요.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그려주세요. 사인하면서 도토리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도 그것도 모르고 도토리를 진짜 그려가지고 그 머리 그 모자에 떠떠떠 점도 찍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자분이 도토리 그려주세요. 저도 도토리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리는 거 마땅치 않을 것 같다고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무슨 선수인가요? 그랬더니 그 예화까지 그렇게 딱 떠오르다. 손흥민 선수는 무슨 선수예요? 축구 선수예요. 그러면 축구를 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축구를 순 우리말로 하면 축구는 이제 그 한문이잖아요. 찰축자, 공구자. 공을 찬다 해서 축구인데 이걸 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 공차기예요. 공차기 선수.
그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배구는 손으로 치는 거니까. 배구. 좌우정.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무슨 선수일까? 도토리 선수. 근데 거기다가 차기를 넣어야지, 선수니까. 도토리 차기. 도토리 차기가 뭐야? 도토리 차기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차기 도토리라고 그러면 되나? 이제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기라는 말이에요. 다음 시기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다음 그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차기 도토리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면, 그 울산에 가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정주영 회장의 현대죠. 울산 하면 현대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뭐 실패는 시련은 있을지라도 뭐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을 쭉 읽고 공부를 해갔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울산 시민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그 어디 그 방문한 곳에 이제 쭉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 민땡당은 저 주사파들은 맨날 화염병만 던질 줄 알지 물병 던지겠다라고 큰 소리만 치지 도대체 공부를 하느냐 말이에요. 청문회 자리에서 코인거리 하다가 이모를 이모라고 잘못 공부도 안 하니까, 공부하기는커녕 코인거리 지 돈벌이만 하다 보니까 이모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딸이 뭐 논문을 공동 저자했다고. 이모 씨인데 그걸 이모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그 부인의 언니나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뭐요? 이모가? 아니 이모가 우리 딸하고 뭔 논문을 같이 공동 저자를 했냐고 그렇게. 이모라고 써있잖아요. 이모. 코인 거리 하다가 그게 이모라는 말을 이모라고 써. 또 한 사람은 뭐요? 3M이라고 그러고. 우리 딸 이름이 3M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뭐 화염병만 던지고 물병 던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썼어요. 공부 좀 해라, 민땡당아. 한동훈 장관은 그 기차 타고 가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정주영 회장의 그 아주 핵심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냐. 니네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공부커녕은 지 돈벌이만 하다가 이모를 이모라고 하지 않나? 딸내미 이름을 3M이라고 하지 않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요? 절대로 그런 자기 잘못을 반성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기에서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면 개딸들에게 완전히 녹아납니다. 이번 도지사가 그랬죠. 경기도지사. 예? 이땡명이가 경기도지사 때 이렇게 한 것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것이 뭐 400몇 개 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개딸들이 난리법석이야. 그 대충 말해 청문회에서 그거 다 까발렸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준거 읽었을 뿐이지 나는 잘 모른다.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발뺌하잖아요. 왜? 그들이 두렵거든. 이게 일생의 모인 거야. 이거 오늘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쭉 넘어갑시다. 자, 이런 인생들을 성경은 이렇듯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죽음의 주인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가보니까 4개의 말이 나오죠. 그 중에 넷째 인이, 첫째 인은 뭐 흰말, 둘째 인은 그 정마, 빨간 말, 그 다음에 셋째 인은 흑마, 그리고 넷째 인이 이제 청황색 말인데 청색, 황색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청색, 황색. 이게 뭐예요? 얼룩무늬거든요. 청색, 푸른색은 죽은 사람들의 몸에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멍자국이 나요. 그리고 그냥 막 누르스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청황색은 죽음의 빛깔이에요. 죽음의 빛깔.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에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요? 죽음이요. 그죠?
그 탄자의 청황색이 죽음을 의미하니까 사망이요. 그리고 그 사망의 부하가 아주 그냥 오른팔격인 부하가 있는데 그게 음부요. 지옥의 대합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망이 누구냐면 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 네 가지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 뭐요? 바로 거짓 목사예요. 아까 앞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계시록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 존재가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일 뿐이고, 그래서 온 인류는 절대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오로지 벌거벗은 자의 모습과도 같이 허리만큼도 숨길 것이 없는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7절입니다. 만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심판하신 자, 우리를 직접 심판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다 드러난다. 벌거벗으면 감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온 인류 곧 인간인 이상 그 어느 사람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고 죄악의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안식은 성령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형상인 행동의 영성을 회복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12장이죠. 앞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형상 회복, 성령의 형상 회복이 뭐냐? 이것은 곧 행동의 영성을 덧입히는 것이 성령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형상 회복이 성령의 형상을 회복, 우리의 행동의 영성을 덧입히는 것이 뭔 뜻이냐?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깊은 세상을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세상이 혼돈할 때 그 수면의 깊은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운행이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형상,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며 행동이고 삶의 방식, 온통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삶의 행태가 완전한 죄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능력, 그런 행동이 이제는 범죄한 인간들은 완전한 죄로 말미암은 삶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 완벽한 기정사실임을 우리는 밝혀드렸습니다. 이 11장을 설교할 때 이 말입니다. 곧 인간의 모든 삶이, 행동이, 활동이 절대적으로 죄악이고 이를 회복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의 핵심 논리인데, 과연 인간의 삶, 인간의 행동이나 활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흉악한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추악하고 흉악한 행동, 그런 삶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죠.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인이 이러한 아주 분함을 속에 감추고 있었는데, 이때 동생 아벨이 같이 있었는데, 이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흉악한, 추악하고 흉악한 이러한 죄의 행동의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른 인간의 흉악함은 이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침이 없이 계속되는, 곧 죽이는 전쟁만의 역사로 점철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세상은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만 있을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세상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을 행하는 그런 짐승들,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끝이 황폐할 것임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그 자신의 악한 계획을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상대방에 쏟아내는 것만도 아니고 직접 행동에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은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형상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서도 이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역시 이와 같은 이와는 반대일 뿐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 인간의 행동이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오로지 상대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상황일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이웃하는 생명을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생명을 자기의 야망에, 자기 욕망에, 자기 유익에 도구로만, 재료로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공산권의 정치 권력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놨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신대 교수 목사님의 그런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파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들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정치 그 끌어가는 정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공산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잘 알더라고요.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 운동권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여 뒤에 뒤에 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써놓은 거죠. 어쨌든지 그럽니다. 공산권의 사상은 절대로 자기의 야망, 곧 저들이 말하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못하면 절대로 혁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저들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자는 혁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레닌의 혁명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땡명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최땡욱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반성 한마디 안 씁니다. 반성 한마디 안 해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야만 혁명가라고. 그걸 반성하고 그걸 사과하고 그거는 혁명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뻔뻔해요. 어찌 저들 곧 공산권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인물들 곧 정치 권력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흉악한 야망을 위해 그들의 권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백성의 생명은 결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2023년 7월 그러니까 벌써 제가 한 4개월 전에 이 원고를 써놨어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렇고 세계 패권이라는 야망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중공이라든지 결코 다시 없을 세습 공산 권력으로 나라를 가장 피폐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의 그 명확한 예일 뿐입니다. 저들에게는 결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의 그 신장 위구르 사건, 천안문 탱크 민주화 운동 사건, 민주화 운동하는 운동하는 그 민주화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데모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탱크로 막 밀어버리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러시아의 이번 전쟁으로 젊은이 중에서 러시아는 지금 23만 명, 지금 넉 달 전이니까 23만 명이지 지금은 더 죽었겠죠. 하루에 뭐 거의 1,00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넉 달 전에만 해도 23만 명이 러시아의 군인들이 죽어갔다 그럽니다. 23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 곧 군인들이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인권 탄압은 신장 위구르의 사태와 천안문 사태와 홍콩 민주화 운동 등등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인간의 인권이 탄압되고 말살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오직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한 해에 3,400만이 죽을 정도인데 이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실태라는 사실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 한들 다시 말하면 권력자만이 인간을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권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주 가장 일반적인 사람일지라도 다들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야망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흉악한 삶의 죄, 이런 행동으로 지은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말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중 그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온통 다 행위로 지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서 그치면 절대로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끝나면 불행이겠죠. 이런 불행에서 다시금 가장 큰 행복으로 되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곧 이렇게 흉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한들 어떻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 곧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영원하다던 그 멸망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영원히 사망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될 적에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더러운 인생을 왜 두 개나 썼나? 더러운 인생임을 쏟아내는 회개가 있을 수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여기서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이제 어젯밤에 쓴 내용들이 이것인데, 자, 기독교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그것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주원 같은 죄, 진원 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주원 같은 죄라도 진원 같은 죄라도 너가 나에게 나와서 나와 대화하면 내가 다 용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줄게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인해 나는 생명을 얻었노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잔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인자의 살, 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피는 믿음이에요. 살은 뭐요? 먹는 양식입니다. 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의미고 더 많이 공부한다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믿는 그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진실로 나의 언행심사가 절대로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깨달음으로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심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을 보니 죽어야만 할 것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죄구나. 누가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한들 나는 꼭 죽어야만 하는 그런 중죄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죄를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죽어야만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죽음을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대속의 십자가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신자가 마음과 말과 행동의 영성을 덧입는 길은 절대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 다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집을 소재하고 깨끗이 청소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죠.
나갔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다? 빈집이다. 빈집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회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우리가 죄를 회개했더라도 그 값은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이제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기적은 바로 요나의 기적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 성읍에 안식을 얻게 한 것처럼 주님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와서 전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다 설교해 드렸습니다. 이 법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왜 그 법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가지 우리는 그렇게 죄 용서를 얻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많이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린 바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다시 죄를 짓느냐, 그건 그런 내용들이죠. 십자가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회개를 2번 언급하셨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요? 예수님이 뭔데 회개를 2번이나 언급해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2번 회개를 언급했다는 말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역시 이와 같은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2번 회개를 언급하셨다는 말을 처음 듣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잘 들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심령 가난한 자로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얼핏 보아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주어진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결과고, 애통하는 자의 축복은 뭐요?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축복이 다른데 어떻게 두 개가 하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이란 결과물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해석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의미하신 첫 번째 회개는 심령 가난이라는 회개입니다. 이 심령 가난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곧 나는 절대로 영원한 멸망의 족속으로, 절대로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그러한 영원한 멸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대신에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심령 가난의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두 번의 회개가. 그리고 첫 번째 회개의 심령 가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지만, 애통이라는 회개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걸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애통의 회개는 오직 보혜사 위례의 성령님이 성도의 죄를 책망할 때에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보혜사 위례의 성령님의 3대 책망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 위로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너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 책망만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켜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뭘 안 믿었을까? 로마서 1장 아까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죄,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책망만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유언처럼 하신 것입니다. 그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10년 가난의 회개로 구원함을 얻어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회개한 신자들에게 다시금 예수 자신이 죽고 승천해 간 후에 분명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을 버리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런 과정, 곧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오셔야 신자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다. 진정한 유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게 은혜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것이 회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10년 가난이죠. 또다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세 가지 일,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바로 성도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그죠? 처음 듣는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하겠죠. 성도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후 보혜사가 오시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한 그 회개로는 죄가 다 용서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죄를 다 용서할 수 없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는 죄를 모조리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축복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10년 가난의 회개는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결코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다 갚기 전에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는 거야. 지옥의 형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보혜사가 오냐? 아니 예수 십자가로 결코 죄가 남아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며. 그래서 천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10년 가난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말인데 왜 또 다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면서 어떻게 또 다른 죄가 있다라고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성도들의 혼돈이 끝없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년 가난과 애통 회개가 다르며 이걸 두 번의 회개라고 이미 앞에서 전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성령님이 성도들, 곧 절대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죄를 책망을 들은 성도들은 곧 예수 님의 십자가 앞에서 10년 가난의 회개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이 보혜사 위례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예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전이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특별한 예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거의 절대적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 좌우지간 99.99%는 10년 가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10년 가난의 죄는 구원의 회개로 십자가 앞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미래, 즉 이 10년 가난 직후부터의 죄를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10년 가난 이후, 즉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신자들일지라도 절대로 이후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갖가지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는 이 죄성을 깨끗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오로지 지금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이로 인한 결과인 천국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죄성은 절대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는 것이야말로 오늘 여기 핵심처럼 영성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간의 행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얻은 자가 바로 성령님의 주신 은혜, 곧 행동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마다, 그 옆에 그를 접촉하는 사람, 그와 대화하는 사람, 그와 어떻게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요? 행동의 영성, 말과 마음과 행동의 영성을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한 두 번의 회개, 그 10년간의 애통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성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하면, 그리고 그 결과의 은혜로서 성령으로 책망을 받으면, 이를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도는 절대로 고의로는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할 수도 없고요. 이웃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마음의 영성을 회복하며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그 자체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래?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언행심사를 가진 자가 예수를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절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또한 절대로 고의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자라면, 이제 그의 모든 행동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빛만이 은은히 풍겨나는 인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말과 마음과 행동이 허리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오로지 거룩함, 청결함 그 자체인 성품이 어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싸움을 찌푸리게 할 어린심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허리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빛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성품이고 그런 행동거지, 그런 삶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무슨 빛을? 이러한 거룩한 영성의 빛을 이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곧 영성의 성도고, 이를 저는 영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성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옆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다가 옆 사람과 부딪힐 수 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영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고의로는 절대로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고의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그때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는 그 죄 때문에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2장은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남아있고,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는 16 부분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첫째 이 마태 12장은 안식일의 예배보다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귀신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 다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온 세계인들을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넷째로 안식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 대우주적인 대가족을 예수님이 형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가족.
그게 천국이겠죠. 그런 내용들 이제 다음 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 행동에 영성을 덧입히는 일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영성을 덧입힌 영성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결과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사온즉, 아버지, 우리로 주의 말씀 속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